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힘없고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 주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로 50절 말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후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의 후반부에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었죠.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자녀로부터 듣고선 이제 급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죠.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야곱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나이,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그 순간에 그 질문 순간에 뒤를 돌아본 것이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얼마나 인생이 고단했는지 이 바로가 묻지도 않은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때로는 터널과 같이 어두운 그런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깊은 밤 지나는 것처럼 어두울 때도 있죠. 그러나 또 깊은 밤이 오면 또 새날이 밝아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려운 때가 있으면 또 기쁠 때도 있고 행복에 찬 때도 있고 이렇게 굴곡 있는 업앤다운이 있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사이클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때에 모범이 되는 고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 18편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를 남겼지만 이 시편 18편을 지을 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보통 왕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말미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은 시다. 그런 시로 여겨집니다. 다윗처럼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어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참 많이도 도망쳐야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만 언제쯤 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희미하게 밝은 미래를 이렇게 언제쯤 맞이할 수 있을까?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에 참전했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다윗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때도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이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요 더 많았어요. 전쟁이 뺏고 빼앗기는, 죽고 죽이는 뭐 이런 전쟁이 너무나 빈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에 용사로서 싸워야만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숨은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인생의 말미까지 왔습니다. 그러고서 인생 말미를 돌아보면서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다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셨다. 함께 해주셨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그 인생 잘 살았구나. 괜찮은 인생이다. 복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첫 번째, 그는 보복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지속적인 살해 위협 속에서도 한 가지 꼭 지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본인의 손으로 처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답답한 거죠. 이때 이 기회에 죽였으면 얼마나 인생이 편해질까. 그리고 그 신하들도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금 따르는 삶 아니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분명히 왕이 분명히 될 것이고 그럼 자기들도 명예와 평안한 삶이 주어질 텐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나 끝끝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지켰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사울을 처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처리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그를 우뚝 세우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직접 보복하고 직접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의 두 눈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뭔가 나의 억울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다윗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했잖아요. 침 질질 흘리고요, 수염에 막 침 묻히고 대문을 막 이렇게 긁고 그렇게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까지 몰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기가 막힌 순간도 지나갔죠. 그리고 결국은 인생 말미에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막강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인생의 굴곡이 있고 때로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원수는 득세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고 또 때로는 그렇죠, 이렇게 우뚝 원수들 앞에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의 것이 된 우리들은 결국 영생을 얻는 그런 존재로, 신령한 자로 우뚝 세움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굴곡이 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현실을 넘어서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주님이 일하셨고 나를 높이셨고 나는 주님 주신 복을 누린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감기고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세세토록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인생의 말미에 주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순간순간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눈동자같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